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봅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9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려니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예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임을 압니다.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또한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낸다고 하셨는데 이 과정 속에서 부르심을 입지 못한 자들과의 필연적인 그런 충돌을 늘 일으키고 있음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는 과연 이 말씀들이 걸림이 되지 않는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이 밝히 들리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달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이 계셨을 그 군중들 속에 나를 끼워 넣어서 내가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동의하는 자인지 아니면 거부하는 자인지 한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하고 유대인들하고 늘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어떤 그 사고들이 달라서 그렇죠. 보려고 하는 관점들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볼까 참 답답해요. 달리 답답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진짜 예수를 믿고 싶었거든요. 예수를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자꾸만 어떤 증거를 대라 그런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계속해서 뭔가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주면 자기들이 믿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이야기는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은 나를 좀 설득해달라는 거예요. 설득을 시켜보라는 거예요. 과연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면은 우리가 너를 믿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관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을 찾을 때는 자기가 생각하는 신이 있어요. 이걸 신의 개념화라 그러는데 자기 나름대로 신은 이런 정도는 돼야 되는 거야. 이런 개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예수님이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뭔가 자기들한테 이 메시아라는 이 어떤 것들을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거든요.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메시아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민족혁명을 일으켜 가지고서 이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그러한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뭐가 되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는데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해 하려 하냐니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지금 마음에 뭐가 있다?
뭔가 갈등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계속해서 뭔가 갈등. 이 사람이 하는 건 분명히 보면은 뭔가, 분명한 게 뭐가 있기는 있는데, 근데 자기들이 충족하는 그런 길을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이 바탕을 까는 걸 잘 볼 것 같으면은, 22절에 볼 것 같으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수전절이라는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여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절기는 구약에서 준 이 절기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대 절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수전절은 그 7대 절기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 수전절은 언제 생겼느냐 하면은 말라기 선지자가 선지자를 끝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초림 때까지 400년 동안 그 암흑기가 있잖아요. 암흑기. 그때 생겨난 이 절기예요. 이 어떤 절기냐면은 뭡니까? 헬라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젊어가지고서 이 천하 통일을 하고서 갑자기 죽어가지고서 그 큰 땅덩어리를 밑에 있는 장군들이 4명이서 분할을 해가지고서 그때가 그래가지고서 이 나라가 네 조각으로 쪼개지기 시작했어요. 쪼개져가지고서 그러다가 그 쪼개지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통치 구조가 말이죠. 시리아 왕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왕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지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이 사람은 모든 정복지 사람들을 식민화시키는 게 어떻게 식민했냐? 헬라 문화로 식민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헬라 이럴 것 같으면 우리는 다 잡신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지금 그 헬라가 누구냐, 어디냐면, 그리스 문화는 좀 뭐냐면은,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그 잡신들.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모든 민족들은 자기들이 종교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모두 히람 문화로 이렇게 만들어버렸어. 마치 일본 놈들이 옛날 과거에 우리 식민지 할 때 그 창씨 개명하고 말이죠. 막 일본 문화로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다 제우스 신전을 갖다 놔놓고 돼지머리 놔놓고 제사 지내고 했다니. 유대인들이 기절할 일이라 이게. 그러니까 신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은 자기 목숨같이 여기는 곳인데 그런데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 심장부에다가 말이죠 제우스 신상을 딱 설치해 놔놓고 돼지머리 갖다 놔놓고 제사를 지내고 했거든. 이게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성경을 다 불태우고 자고 신앙이라는 신앙을 가진 자들은 모조리 죽여버리겠거든. 그런데 거기에 반항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알 거예요. 마카비 전쟁할 거. 마카비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서 전쟁에서 이겨버렸어요. 민족 전쟁에서 이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 타락된 그 성전을 다시 회복을 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 절기가 수전절인 거예요. 그 우리나라식으로 할 것 같으면 발효로 해방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죠? 그게 엄청난 이 절기란 말이죠. 왜 이걸 까느냐면은 유대인들이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카비와 같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해가지고서 자기들에게 돌려주는 어떤 그 성전 봉헌을 하고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지금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유대인들은 어떤 식민지 아래에 있어요? 로마 식민지 아래에 있잖아요. 그걸 꿈꾸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사람 아닐까? 이 사람 아닐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는 거, 우리를 더 의욕하지 말고 화끈하게 좀 한번 해봐라. 순결도 하지 말고. 네 메시아라며, 메시아 같으면은 좀 뭔가 우리가 바라는 일들 좀 해줘야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맞아, 내가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내가 너희들 민족적 해방을 시키는 메시아가 아니냐? 이거 아니야. 사람은 자기가 기대를 하는데 그 기대치 못 믿으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배신이 와요. 이게 인간이라니까. 응? 여러분들 요즘 뭡니까? 어떤 사고들이 나오고 어떤 사건을 할 때 항상 그러잖아요. 면식범이라고 그러죠. 면식범.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르는 사람은 배신감 느끼지도 않아요.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신감을 느낀다니까. 그게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그 미움이 그런 것들이에요. 믿었어요.
그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말이죠. 그들은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이게 최고의 예우예요. 옷을 벗어가지고서 말이죠. 영접하는 이런 것들은, 근데 왕인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어긋나니까, 이게 뭐가 되느냐. 배신감이 들어가지고서. 그래가 예수 죽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하고 이 유대인들하고 뭡니까, 생각하는 것들이 서로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이 차이를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들 원하는 대로 내가 한번 해줄게. 이러면 괜찮은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또 그 다음 참 재미있어요. 다시 보세요. 26절 보세요. 25절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나를 증거하는 것인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환장. 이러면 또 뿔다고 난다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내가 그리스도라 그러고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고 내가 이런 일들을 보여줬잖아.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와가지고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건져주고 너희들 이렇게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일들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 지금 와서 하는 일인데도 너희들은 그걸 믿지를 않고 매 어떻게 하면 이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가지고서 옛날 다윗 왕국의 왕국을 훅벼가지고서 세계에서 인류국가가 돼가지고 온 세계 자기들이 이렇게 다스리고 하는 그런 부국강성 그런 나라를 자꾸 꿈고 있지 않느냐. 내가 언제 그런 나라 준다 그랬느냐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그런 나라가 아니고 인간의 근원적인 그 문제가 뭐냐. 죄와 사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잘 살아본들 사람 죽으면 끝이 아니냐. 죽으면 끝이냐. 그 죽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러 왔는 것이지. 그런데 너희들은 자꾸 어떤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서 해방시키다는 그런 메시아를 찾으니까 그러니까 안 맞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그만 얘기를 했는데도 못 듣는 것은 내 양이 아니므로. 이러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네 양이 아니기 때문에 뭐하러 먹는 거야. 그럼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 알아먹을까요? 뭐 알아먹을까요? 알아먹죠.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쭉 이렇게 앞에 이렇게 전제를 깔 때 선한 목자 비유하잖아요. 선한 목자. 그죠?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뭐를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로 받은 사랑이 이것이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그런데 나는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 이 목숨 버린다. 이게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 버리는 거야.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진다. 이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 버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 하느냐. 미친놈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그렇게 힘없이 죽을 것 같은 그게 무슨 메시아냐고요. 메시아 같으면은 영웅이 돼가지고서 이 강력한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뚝 서서 자기들이 왕이 돼줘야지. 그게 메시아지. 뭘 죽는다는 게 그게 죽는 게 무슨 메시아냐. 그 힘없이 죽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래 생각하는 것은 뭐 결국은 뭐냐.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있는 증거를 보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있는 증거를. 하나님이 있는 이 증거를 그 사람들이 바라는 그 증거는 뭐예요? 어떤 기적인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어떤 초월적인 어떤 사건을 하면은 자기들이 믿겠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은 기적을 줘도 못 믿는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기적 베풀 같으면 기적 베풀면 살아날 것 같지. 알고 믿을 것 같지요.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가 그러잖아요. 지옥에 가가지고서 그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그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서, 저 세상에 우리 형제가 있는데 걔들한테 가가지고서, 얘들아, 진짜 죽고 보니까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더라는 걸 좀 알려주라 그러잖아요. 나는 어차피 여기 왔지만은, 내가 걔는 형제도 좋았던 뭐, 형제 의가 좋았던 모양이라. 나는 이미 망했으니까, 우리 형제들한테, 우리 동생들한테 가가지고서,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가지고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막
걔들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보내주이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야, 이제 갈 필요 없다. 저 지금 세상에는 내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있는데, 그게 모세가 있는데, 모세와 같은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죽었던 나사라고 와도 안 믿는다. 이 얘기는 곧 뭐냐? 인간은 기적을 봐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 자체가 곧 뭐냐? 하나님의 말씀 믿을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믿을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자는 뭐 어떤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제일 큰 기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니라니까. 어? 이게 안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민족이 누구라 그래요? 유대인이라 그랬죠. 그 유대인이 예수를 못 믿었어요. 예수님을 봤음에도, 같이 있음에도 예수를 못 믿었어요. 이거는 뭐냐?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절대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 그래서 인간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잘난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한 것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이성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이 있다는 얘기는 전 세계 그 어떤 인간도 예수 믿을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 그럼 예수는 누가 믿느냐? 예수님의 양들만 믿어요. 예수님의 양들만. 그럼 그 예수님의 양들은 어떻게 믿느냐? 십자가 복음으로 믿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 그렇죠. 자기 양을 위해서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 양들은 선한 목자의 죽음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죽어야 될 저 자리에 우리 목자가 대신 죽었어. 내 대신 우리 목자가 죽었어.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우리 목자의 죽음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야.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양들은 끝까지 무엇을 붙잡느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구조가 유대인들 상시 그 예수님 초림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 전반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없는 줄 아세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있다니까.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누구냐? 어떤 모습을 통해서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는 은사주의 같은 것들이에요. 신비주의, 기복주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이 뭐냐? 세상에서 복 받는 거 있잖아요. 그 복도 뭐냐? 물질적인 거. 좋은 직장에 다니고 취직을 하거나 좋은 대학 들어가거나 말이죠. 병이 고쳐졌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인간들이 바라는 거 그거예요. 육적인 것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증거. 보세요. 나 이런 증거를 받았습니다. 나 이렇게 복 받았습니다. 내가 옛날엔 거지같이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가지고 내가 이런 부자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일도 없겠지만은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내가 예배 참석해가지고 뭐가 기분이 좋아가지고서 로또 복권 한 100억짜리 당첨됐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야,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 로또 복권 됐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 증거가 없는데 예수 믿는 것 같이 이것같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그렇죠? 그럼에도 믿는단 말이죠.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받은 사람은 뭐를 보여달라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줬다는 어떤 증거를 자꾸 주세요. 아니에요. 네 속에 내가 믿어진다는 그 자체가 증거라니까. 증거.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엄청난 지금 증거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복음 자체가 들려지고 복음이 믿어지잖아요. 이게 뭐 얼마나 감사해야 돼. 근데 우리는 그걸 감격히 하지 않거든요. 근데 자꾸만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을수록 사람은 기적을 내놓는다니까. 기적을. 하나님을
인간들은 그래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피조물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피조물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결국 신을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신 이러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뭐래도 하나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옛날 할머니들은 장독대에다 물 한 그릇이라 떠나야 그게 비는 대상이 돼버린다니까. 그거에 없으면은 안 되니까. 이해돼요? 장사하는 집들도 가보세요. 가볼 것 같으면 개업하는 집에 보면 앞에 가면은 항상 소금 한 가만 있잖아. 그거 그런 거라도 해놔놓고 명태 대가리를 붙어놔놓고 말 이렇게 해야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그것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뭐가 하느냐, 집집마다 갈 것 같은 부적 하나씩 붙여놓은 거 있잖아. 내 시작은 미아가 했으나 나중은 창대. 이걸 장사하는 집 다 갖다 붙여놨잖아요. 그리고 그 귀걸이다 목걸이다 다 해가지고서 그게 부적이라는 게 부적. 그런 걸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런 것들을 자꾸 하려고 해요. 이게 결국은 뭐냐? 믿음이 없다는 소치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을수록 뭐 하느냐? 기적신앙을 쫓아가게 돼 있어. 기적신앙을 쫓아가게 돼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가지고서 예수를 믿도록 한 적이 없거든요. 결국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다니까요. 그럼 이 모습들이, 그럼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의 모습 속에도 예수님이 당한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해요. 유대인들은 지금 수전절에 과거에 이 성전을 회복시켜 성전을 정화시켜준 마카비와 같은 그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진짜 성전 정화해서 딱 들어온 거예요. 성전의 모습으로서 들어왔단 말이죠. 너희들이 바라는 이 성전을 정화시켜줬던 그 마카비와 같은 그러한 그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느냐? 내가 바로 왔는데 내가 뭐 하느냐? 진짜 너희들의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야. 근데 참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수전절이 될 것 같으면은 수전절을 8일 동안 지켜요. 8일 동안을 지키는데 12월 25일부터 8일 동안 지킨단 말이죠. 8일 동안 지키는데 하루에 등을 한 개씩 하나씩 켰다고 이틀 되면 2개 켜고 3일 되면 3개 켜고 그래서 8일째 되면 그 등을 8개를 켜요. 그러니까 이때 이 수전절을 그래서 빛의 축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불을 밝히는 거예요. 이 불 밝히는 축제가 이스라엘에 진짜 나타나는 그 7대 절기 중에 맨 마지막 절기는 초막절에 하는 해요. 생사라니까 초막절에. 그게 초막절에는 밤에는 불잔치 낮에는 물잔치 한다고요. 그럼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초막절에 실체로 지금 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진짜 빛이고, 그리고 초막절에는 하이라이트가 그래요. 초막절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8일째, 뭡니까? 일주일 초막절을 지키고 8일째 큰 안식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초막절의 의미라니까. 8일째 큰 안식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럼 그건 뭐냐? 그 8일 안식일, 큰 안식일에 이건 뭐냐? 역사 바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 바깥을. 이 세상 바깥을.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수전절을 이야기할 때 겨울이라 그런다는 겨울.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겨울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겨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겨울은 뭐냐? 상징적인 의미에서 지구와 태양이 가장 멀어질 때예요. 이건 곧 뭐냐? 너희들의 신앙이 겨울 되지 말라는 얘기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게 여기서도 또 하는 이 수전절의 의미에 여기서 말하는 이 겨울이라는 의미는 뭐냐? 이 역사 바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볼 것 같으면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봄절기고 오순절은 여름절기고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가을절기란 말이죠. 그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겨울이라는 건 없어요. 겨울이라는 거 없어. 그러니까 초막절이 가을절기를 끝으로 해가지고서 그들은 뭐냐? 겨울에는 뭐 하냐? 긴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으로.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 그래요? 수전절인데 겨울이라 그러죠. 그건 지금 예수님께서 수전절의 실제적인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면은 이렇게 예수로부터 구원된 그들은 긴 안식의 세계로 넘어간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와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그게 있다니까. 사랑이 담겨져 있다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유대인들 그 나쁜 놈들 왜 못 믿대? 아이고 이러니까 지옥까지. 아니에요.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니까. 예수님은 처음서부터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그들이 소경이고 그들이 어둠이라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계속 고발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바탕을 깔 때 예수를 빛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빛으로.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알지 못하더라 그러잖아요. 빛이 왔을 때 알지 못한다 그런단 말이죠. 그럼 빛이 와서 알지 못한다 이 얘기는 인간들 스스로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계속 고발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힘으로는 안 돼. 너희들 힘으로는 안 돼. 근데 유대인들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인간의 가능성을 들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열심으로 유대인들은 율법 열심히 지켜가지고서 영생을 얻어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꾸 그러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은 방법론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있는데 방법론을 몰라서 우리가 못하고 있으니까 그 방법만 가르쳐주세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은 방법론을 가르쳐줘도 못해. 너희들은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실제 방법을 가르쳐줬어. 그게 뭐냐? 날 믿는 거예요. 날 믿으면 돼.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게 함으로 인해서 다 안 믿어지는데 믿어지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누구예요? 자기 백성이죠. 그죠? 궁극적으로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유대인들 전체가 예수님의 양들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양들 속에 자기 백성들을 찾아냈잖아요. 그죠? 이게 대표적으로 12제자들인데 그럼 나머지는 아니냐? 아니라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일을 하겠다는 걸 12제자를 통해서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12제자만 구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이 12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했을 때 수많은 무리들 어떻게 해요? 어찌할꼬 하면서 뭐 했어요? 회개했다니까. 받아들였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통해 가지고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서 너희들이 듣지 못하는 것은 내 양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 양은 어떤 자들이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나를 믿도록 해주는 자들이 내 양이야. 내 양이야. 그 내 양도 그들이 잘나서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찾아가서 들을 길을 주고 볼 수 있는 눈을 주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줘서 그래서 믿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항상 예수님께서는 가서 마음을 열어서 보여준다 그러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응? 저 루디아도 빌립보에 있는 그 루디아 있잖아. 루디아도 강변에 있을 때 바울이 가가지고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만들었다니까.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이 성경조차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다니까. 들려지지도 않고 보여질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내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내가 너희들 찾아가가지고 눈이 보여지게 하고 마음 귀가 들려지게 하고 마음이 열려지는 방식으로 내가 해줄 거야. 그럼 그 사건은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 전에는 유대인과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둠이야. 너희들 스스로는 안 돼. 너희들은 안 돼. 안 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여야 돼요. 죽이는 구조로 끌고 가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은 믿고자 그렇게 했지만 안 된다.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내가 죽고 다시 와서 너희들 속에 새 언약을 심어줄 때, 이게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때가 이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심어줘 가지고서 새 언약을
심어준다 그러잖아요. 믿어지게 해준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옛날에는 내가 남편이 돼가지고 너희들을 손잡고 애굽에서 나왔지만 너희들 난 못 믿었지만은 때가 이르면은 새로운 시대가 오면은 새로운 시대가 올 때는 그때 어떤 때냐? 내가 영이 돼가지고 너희들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서 믿어지게 해주고 보여지게 해주고 들려지게 해줄 거야. 그 시대가 올 거야. 그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 충돌하는 것들도 그걸 지금 겨냥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보여달라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봐도 못 믿는다. 너희들은 안 된다. 너희들이 기적 본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다. 기적을 보면은 기적을 쫓아가는 사람은 계속해서 기적을 추구해요.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고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고 계속 그래요. 계속 그렇다니까. 그래서 기적이 자기가 바라는 그 기적들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뭐 하느냐? 그 사람들은 뭐냐?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흔히 이제 은사주의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처음에는 은사 받으면 좋아, 기분 좋다니까. 막 발톱을 뛰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고 믿고 듣고 믿고 뭔가 자기가 가시적으로 어떤 체험적인 그런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실제가 그들이 뭐냐? 끝까지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을 자꾸만 죄를 시킨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의 떡을 먹은 자들이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에 예수님의 양들은 어떤 운명 속에 있느냐?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모습 속에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몇 절 같으면은 27절을 보니까 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뭐를 줬다?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때. 여기 더 중요한 것이 보세요.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고자 쫓아다녔죠. 그죠? 영생을 얻고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냐? 영생을 뭐 한다? 준다 그러잖아. 영생을 준다. 그 영생은 너희들 따내는 것이 아니고 영생은 내가 줘. 내가 줘. 그 얘기는 곧 뭐냐? 내가 영생이야. 내가 영생. 내가 영생인데 내가 너희들 속에 들어갈 거야 이제. 내가 너희들 속에 들어갈 거야. 그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자기 양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그들 속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실 때 그들 속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예수를 현상론적으로 믿으려고 하지 않죠. 그냥 이 안에서 언약이 믿어지는 것은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뭐 어떻게 변한다 그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주님이 나를 알고 주님이 나에게 약속을 한 것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가서에 볼 것 같으면은 술라미가 솔로몬과 하룻밤 자고 나가지고 솔로몬이 갈 때 뭐 했느냐? 언약 하나 주고 가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게. 술라미는 그걸 믿은 거예요. 왜 그래요? 술라미하고 솔로몬하고 하룻밤 잔 뭐를 가지고 있어요? 증거를 가지고 있죠. 자기 몸에 뭐가 있어요 지금? 솔로몬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증거, 흔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흔적이 있기 때문에 술라미는 추워도 의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신랑이 나에게 뭐를 줬다? 정표를 줬다는 거예요. 정표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가서 보면 솔로몬이 술라미 하룻밤 자고 떠나는 거예요. 이것은 곧 뭐와 같으냐?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증으로 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보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보증을 주고 예수님은 떠나버렸다니까. 없다니까. 예수님은 가서. 그러면 이 보증을 받은 사람은 실제 예수님이 자기에게 준 이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기다림이라는 것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을. 그게 신앙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일을 펼쳐갈 때는 반드시 뭐 하냐? 약속을 먼저 주시고 나중에 그것이 실행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는 언약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언약의 후손들을. 그럼 그 언약의 후손들은 언약을 먼저 뭐 하고? 심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회수해가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내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당신께서 언약하신 그 백성들 찾으러 오는 거예요. 찾으러 오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준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준다고. 그래서 내 양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양. 여러 양들 중에 예수님께서 너 내 거. 그럼 걔는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 것이 돼버렸어. 그걸 예수님 것이 된 것이 걔 잘나서 된 거예요. 예수님 일방적으로 찜해서 된 거예요. 예수님 일방적으로 찜해서 됐잖아요. 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존심이 걸려 있어서 저놈이 변변치 못하더라도 예수님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지금 우리가 꼬라지가 이래도 예수님이 우리를 찜을 했다니까. 그럼 예수님이 찜을 했으면은 예수님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예수님의 구원을 뭐 하느냐?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네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 영생을 받은 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고 빼앗을 자도 없고 빼앗기지도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다시요. 28절.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리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그 양들은 누구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이죠. 그죠? 아버지의 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찾아냈단 말이죠. 찾아냈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도 아버지로부터 사명을 받고 왔어. 무슨 사명이냐? 내 양 찾아와라. 내 양 찾아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아버지의 양을 찾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양을 찾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럼 아버지 양을 찾았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찾아냈으니까 이 예수님께서 뺏긴다, 뺏긴다? 안 뺏기죠. 절대로 뺏길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찾겨진 이 양들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못 뺏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손에서도 빼앗을 자가 없고 내 손에서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건 내가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신자가 갖는 그 구원의 확실성이라니까. 그럼 신자는 이게 믿어져. 아까 우리 박재희 집사님 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서 입관 예배를 제가 드리고 왔는데 가서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예수의 생명을 심어가지고서 데려가려고 보냈어요. 예수의 생명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해 놔놓고 생명과를 먹으라 그런 거예요. 생명과를 먹고 뭐 하는 자가 되라? 영생하는 자가 되는. 그러니까 영생을 위하여 아담이 창조가 된 거예요. 영생을 위하여. 그럼 그 영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생명과 속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를 먹지 못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가지고서 죽음이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죽은 자를 어떻게 하냐?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주잖아요. 너를 이렇게 범죄케 한 그 뱀의 대가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것이야. 그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너희들이 뱀의 미혹으로부터 범죄한 그것들을 그 여자의 후손이 깨뜨려 줄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걸 기다려. 그럼 아담에게 있어가지고서 유일한 소망은 뭐냐? 오매불망 누구 기다리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와의 자기 아내 이름을 산자의 어미라는 이름을 줘버린 거예요. 왜? 여자가 알을 낳아줘야 되니까. 그때부터 아담은 여자가 알 낳을 때마다 이 사람인가? 이 사람인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왜? 그 아들이 오므로 인하여서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살 수 있는 길이. 그러면 그 아들은 이 땅에 와가지고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먼저 죄 아래에서 죽은 자를 뭐 하느냐? 죄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죄 있는 몸에다가 영생을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죄인이 영생하면 이거같이 비극이 없어. 그래서 죄인을 먼저 뭐 하느냐?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죄인을 죽이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새로운 사람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뭐를 집어넣냐?
예수님의 생명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신앙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라고. 아담과 하와가 구원은 뭐냐? 에덴 동산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이 있고 동산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에덴 동산 그러는데 실제 에덴하고 동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에덴에 계세요. 그럼 우리 인간들은 아담은 어디 있냐? 동산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동산에 있는 생명과를 먹고서 영생하는 자가 돼서 영생하는 그 세계 에덴으로 와라.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을 하고자 하는 그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지 못하고 쫓겨난 이 아담은 첫째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어디에 돌아가야 되냐? 동산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동산으로. 그럼 동산으로 돌아가려면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못 돌아가. 왜? 죄를 지어서 쫓겨났기 때문에. 지금 이해돼요? 그러면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죄인을 죽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육체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 백성들을 대신 몽땅 안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는 일을 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죄인이 이제 없어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 죽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 이 사람은 이제는 어떤 자격이 되느냐?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된 거예요. 동산에. 그럼 여전히 하나 남아있는 것이 뭐예요?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생명과를 아담이 지가 따먹을 것 같으면 아담의 행위가 돼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먹혀주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데 그것이 곧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자기 백성들 속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자에게만 들어가는 거예요. 경험한 자에게.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 양은 나의 죽음의 의미를 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선한 목자의 죽음이, 이 선한 목자가 누구 때문에 죽어요? 양 때문에 죽잖아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라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은 아는 거예요. 아, 저 선한 목자가 죽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죽는 것이구나. 그럼 내 죄 때문에 선한 목자가 죽었다는 걸 알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 속에 다시 쑥 들어가. 이게 이제 생명과를 먹은 것이 돼버린다니까. 그럼 그 생명과를 먹은 이 사람은 이제부터 뭐 하느냐? 이제는 영생하는 에덴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게 구원의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옛사람이 죽어지는 것이 있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이 있고, 이 모두가 우리 힘으로 한다. 예수님이 하신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양들을 위해서 죽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양들 속에 영생을 줄 거야. 너희들은 영생을 따내는 것이 아니야. 이 세상에서 영생 따낼 인간 아무도 없어. 영생은 영생하시는 분이 그들 속에 들어갈 때만이 영생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게 양들은 믿어진다니까. 이 사실이 믿어진다니까. 요 믿음을 가진 자는 절대로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구원에서 제외된다 못한다. 못하지요. 취소를 못 시키지요. 안 된다니까.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 있는 이 상태를 일컬어서 로마서 6장에서는 연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연합. 연합이라는 얘기는 둘이 섞였다는 얘기예요. 둘이 섞였다는 얘기는 이건 발라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발라내지 못해. 둘이 하나가 돼버렸어. 응?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 미리 아신 건 언제 알았어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고. 부르시는 건 언제 불러요?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와서 부르셨죠. 미리 아신 자를 하나님이 미리 알아놨고 정해놨고,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미리 정한 자를 찾아가서 부르시고. 아멘? 그럼 예수님이 부른 그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내 아들이 불렀으니까 저놈이 맞아. 인정을 해준다니까.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은 끝날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원 천국으로 인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어떤 구조 속에 있느냐? 환난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아픔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과 같은 그러한 모습 속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이걸 야고보서 이사야 43장에서는 야고보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조성하였다. 내가 너희 하나님들 하면서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결이 너를 넘물지 못하고 불 가운데도 갈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네가 물에 빠지고 불구덩이 들어가더라도 나는 기어코 너를 뭐 하느냐? 건져낼 거야.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너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와가지고 주어진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나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끊어진다는 건 가짜예요. 가짜. 중간에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이 있죠. 그럼 원래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아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내 능력이다. 주께서 그렇게 하신다. 주께서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누가 송사하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인데 누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데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낸 자기 양들은 예수의 죽음을 걸고서라도 지켜내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양들에게 주신 그 영생은 그 어떤 것으로 빼앗겨지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양들이 이 땅에 처한 운명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제자들도 둘씩 보낼 때 그러잖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결국 너희들이 양이 이리한테 잡혀 먹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뭐합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담고서 우리는 가야 돼요. 가야 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장례 설교하면서 우리는 다 이 땅에 와가지고서 이 땅에 와서 빈몸으로 왔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이 땅에 딱 담아놓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 이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제부터는 뭐가 되냐? 하나님 미련이 죽어가지고 싹을 내듯이 이 속에 예수의 생명을 틔우기 위해서 우리는 육체는 죽음에 넘겨주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의 생명을 뭐 한다? 싹을 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죽은 사람을 죽었다 하지 않고 뭐 하냐? 잔다고 그러는 거예요. 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죽음을 당한다라도 그 죽음은 슬퍼할 것이 아니고 이건 기쁨의 문제라니까. 왜 그러냐? 예수를 품지 않고 예수의 씨가 없는 상태에서 죽으면 이건 저주지만은 예수의 생명을 품고서 죽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는 그 예수의 생명을 뭐 한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멘? 이게 부활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살아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뭐 한다? 살아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성도의 죽음은 존귀한 것이라 그런다. 존귀한 거. 만약에 예수를 품지 못하고 죽는 건 저주예요. 근데 예수를 품고 죽었을 것 같으면은 이것은 감사 중에 그런 감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의 어떤 그 장례식 같은 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 그는 뭐냐? 이 세상의 수고를 다 쉬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안식의 세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진짜 그 사람이 이제 수전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수전절이. 아멘? 그 속에 성전이 회복이 되고 진짜 하나님과 거하는 그곳으로 간 거예요. 간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에 지금 유대인들과 이렇게 부딪히는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좀 제발 좀 우리를 의혹해 하지 말고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좀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죽는데 우리 양들은 이 선한 목자의 죽음을 다 알고 있다. 내가 죽는 것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죽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런데 내가 준 이 영생은 그 어떤 것으로 빼앗기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이 모습 속에는 결국 우리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 양들의 모습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들도 예수님처럼 뭐 한다? 공격당하는 거예요.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예수님과 같은 사고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니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인 걸 요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걸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걸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난 세상 걸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복음을 우리가 안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예수님은 이 땅의 것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하늘 것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를 육에 속한 사람은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그들이 여러분들 보고 2단이 3단이 이야기하는 대로 슬퍼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있으므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이 너무 귀하다는 걸 알잖아요. 네? 상대가 안 믿는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믿는 내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냐고 이게. 그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가 믿어지고 우리가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진다는 이 사실을 잠깐만 놀라야 되는 거예요. 놀라야 돼. 다른 거에 놀라려 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세상의 것을 자꾸 바라고 놀라려 그런단 말이죠. 그것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적 표적을 자꾸 원하는 거예요. 육적 표적. 나타난 현상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니네 교회 복음 전할 것 같으면 교회 부흥돼. 복음 전하는 것을 뭘로 비교하냐? 교회 부흥되는 것을 비교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부흥 안 되면 복음 아니네? 그 사람들이 논리는 그거죠.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죠. 진짜 복음을 품고 있을 것 같으면은 모두가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세상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아버지와 나는 늘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니까. 섭섭해하지도 않았고 한 번도 예수님은 아버지와 떨어져 계신 적이 없어. 늘 함께 계셨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늘 어디냐 광야로 나도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삶이 기적 같은 이런 어떤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기적 보지 마시고 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복음이 들려지고 창세전 언약이 깨달아지는 이 자체가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다. 이게 하늘의 기적이에요.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에요. 하늘로서 오는 표적. 그게 하늘로서 오는 표적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아멘? 네,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뭐 하느냐? 우리를 뭐 하느냐? 영생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로서 오는 표적 하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이 믿음이 있을 것 같으면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고 기죽지 말고 그럼 이기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부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인시켜 주신 그 구원의 확증들이 여러분들이 술라미 같이 솔로몬과 하룻밤 잤던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가지고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맞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심어준 흔적이 있어. 그 흔적 하나 꺼내보면서 여러분들 기뻐하면서 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진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어떤 기적을 구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항상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는 이 믿음 위에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좌고 우면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언약의 있음에 그 언약이 끝까지 우리를 그 나라에까지 이끌어준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